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 2019년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에 빠져서 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아이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섞여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돌아갈 고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 돌아갈 고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죽음을 잘 대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천사가 온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지옥의 사자를 보고요, 사단 마귀를 보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마지막에 바닥에 굳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아갈 고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사울로서의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울은 적어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대 교회의 열심이었던 아버지의 소원대로 사울은 일찍 예루살렘, 그것도 최고의 학파를 자랑하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하게 되고 일찍 랍비가 되었던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람, 바로 그가 사울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에 열심히 있었으며 당시 나사렛 예수 이단 취급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전반기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로서의 사울의 인생입니다. 이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이름이 있고 창씨 개명을 해서 개명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 하늘로 봅니다. 공중 하늘과 대기권의 하늘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삼층 하늘로 바라봐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 사건과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죄의 은총과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 다음부터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삶은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았죠. 기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싶었으며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제의 폭도 넓혀서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제를 가졌으며 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때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러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의 삶,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사울의 삶은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직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고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이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이전의 자기가 아닌 새롭게 거듭난 자기를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움받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의 삶을 내일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관제와 같이 죽음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을 막가는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2019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귀양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현대인의 삶은 아마 창세 이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슬로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 멈춰버리고 옛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동네를 가리켜서 슬로우 시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창세 이후로 가장 열심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진을 하기도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스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요.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또 혼란한 요지경에 빠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움직이며 몸과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이 딱 맞아요.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 남들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남들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런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바쁘니까 나도 바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불법을 자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쟁사회 앞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의하면서 살고 있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남들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둠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억지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방문하기도 했던 사울.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앞장을 서기도 했던 사울.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삶,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삶의 열매를 그가 거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같은데, 겉사람은 똑같아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름만 다르지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속사람의 삶을 살았던 바울로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바울로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 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목표로 삼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 똥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에 자기를 위해서 가졌던 모든 기득권층들과의 관계도 다 버렸어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들도 꼭 참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대접받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과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모처럼 그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예요. 모처럼 안면이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났으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론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를 변론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나를 좀 빨리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의 베스도 총독은 이런 바울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버렸구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결박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복음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일을 잊어버린 채 아모르 파티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일 생각하지 말자, 오늘을 즐기자, 아모르 파티, 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층천 하늘나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가진 후에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세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첫째로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아니, 버젓이 살아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오직 육체만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신앙을 가리켜서 바울의 신앙은 선이 분명했다. 선이 분명했다. 오늘 우리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이 분명한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한 신앙, 이들이 바로 선이 분명한 신앙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를 표현하는 그 기준이 뭔고 하니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의 선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갖고요, 하늘나라를 체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갖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삶, 선이 분명한 삶,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가 천국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부활신앙.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 했던 불이익, 손해, 환난과 핍박,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주마등같이 스쳐가게 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그가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관계해 주시고 땅에서 백배의 축복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고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덮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 모습과 세상 끝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로 투자해야 할 투자처가 어디인가를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천국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오직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믿음으로 지도했던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어디 좋은 데 가도 사진도 안 찍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땅에서의 남겨놓은 것보다 그가 사진 찍을 좋은 자리에 가서 폼을 잡으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진도 남겨두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진 찍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목적을 두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우리는 인색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조심해라.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것들을 다 살라버렸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불 앞에서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 그 상급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일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음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잘 산 사람과 잘 살지 못한 사람을 가름하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다 같이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자녀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듣는 게 누구 며느리, 누구 딸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듣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죽음의 현장은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세상에 적을 두고 산 사람, 세상 것만을 위하여 고전분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은 다 그들이 평생 쌓아두었던 것, 이것 아까워서 놓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야 될 그런 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것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 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평생에 소망 삼고 자기가 평생에 의지했던 물질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물론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생로병사,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트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10명이면 9명 정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재수없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필이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단지 눈에 나타나는 현상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피조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았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나의 달려올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날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2019년을 다 살아왔네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 성공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을 마감하면서 이 마음의 소원과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